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온 지가 벌써 이제 한 24년쯤 되니까 그 전까지 치면 제법 오래된 교회예요. 그럴 때 목사도 여러분들도 와, 교회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 자기 건물도 없다고? 아직 성도들의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런 거 갖고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그 어디와 비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이것은 좀 부끄러워해야만 됩니다. 목사인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제가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지 못하고 어떤 건물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것은 부끄럽지 않더라도 매일 말씀을 전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워진다라는 것은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봉사의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이 주체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상황이 주체라고요. 상황이 나를 좋게 하면 나는 웃습니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상황이 나를 울게 하면,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면 내 안에 미움이 생겨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좀 성숙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쉬운 말로 돌을 좀 닦은 사람들은요, 주체가 자기예요. 누가 내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호연직이라고 불러요.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들쑥날쑥하지 않는 사람.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이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세상 유행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 감정이 발동하고 내 지혜가 발동하고 내 경험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진 내 믿음이 발동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성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의 장의 마지막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세상의 법이 바뀌고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계속 바뀌지만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여러 것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어떻게 해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날씨가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고 유행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옷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사단이 어떤 상황을 갖다 줄 때마다 내 심령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장난감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뚝딱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1초 만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1초 만에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한 번 금식했다고, 한 번 예배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쭉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 세상에 풍요가 내 삶의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가득히 주머니에 담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내 삶의 터전이 자갈밭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이 궁궐같이 호화롭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의 흔들림이 없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기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고 애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은영 권사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뵙자마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권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많이 몸에 병들었을 때 권사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 병 이거 암이 생겼는데 이거 다 누구 때문인지 내가 인생의 팔자가 어떻고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물론 성품도 훌륭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안 되면 천국 가죠. 제가 권사님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그 말씀 드렸는데, 권사님에게 있는 그 신우함은 훈장이에요. 전쟁을 갔다 와서 멋있게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군인의 훈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히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가서 전해라. 은영아,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훈장이다. 영광의 상처다.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딸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던 내가 준 훈장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신방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권사님이 당신의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거기에 토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다가 토달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권사님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을 때도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되면 거기서 자기 향기가 너무 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이랬다. 그래서 잘 되면 교만의 향기가 나요. 또 안 되면 원망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도 예수의 향기, 안 돼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이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육신이 힘들 때, 내 상황이 견디기 벅찰 때, 그때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도 은혜로, 나쁜 상황도 은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어려움들도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해결하느냐? 십자가 밑에서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내 인생이 막히고 꼬였을 때 그때도 우리는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십자가 밑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서 해결합니까? 우리는 그때도 십자가 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고 잘되고 좋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누리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은혜도 십자가 밑에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떠나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야 되고 예수 떠난 삶은 우리에게 무조건 없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떠난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요. 틀림없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틀림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덮어둔 채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고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랑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주님 빠지고 십자가 은혜 없이 번 돈,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내 삶이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풍성해져도 십자가 빠지고 예수 빠지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사니까, 십자가 놓치고 사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이런 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나는 팔자가 사납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쑥날쑥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씨 같은 복을 주시고 계절 같은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변함없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이 바로 십자가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가 너희에게 치료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병들고 아플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치료받고 새힘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죄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고통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징벌을 받아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은 그가 상하고 찔림을 받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병이에요. 죄가 아픔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하는 것을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해본 것을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가장 큰 아픔,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죄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죄가 나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받아서 아픈 것보다 내가 누구를 핍박해서 아픈 게 사실은 더 큰 아픔이에요. 내가 못 먹어서 힘든 것보다 죄 가운데 얻은 것으로 배부른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요. 예수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내가 예수 없이 사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영혼이 병들어서 죄가 병이라는 사실을, 죄가 나에게 아픔이라는 사실을, 죄가 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피해받은 것은 잊지 못하지만
남에게 피해 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도는 반대가 돼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복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의 사랑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 보혈의 피로 더러워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참된 자유와 기쁨, 행복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 때문에 생겨진 우리 심령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내 안에 못된 것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 부족하네요. 내가 또 연약하네요. 이게 느껴질 때마다 이 고통을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조금만 아프면 시간 맞춰 약을 먹잖아요. 특별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으면 하루도 걸리지 않고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그런 병이 있는 것처럼, 지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라는 지병이 있어요. 이 지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오히려 이 지병이, 이 죄라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복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만 있으면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다가 십자가가 플러스 되어졌을 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죄성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입술로 몸으로 실현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엄청난 질병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아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을 담고 있는 거, 그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갖고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는 그것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참혹하게 만드는 병 같은 거예요. 그거 치료하셔야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 때문에 맞았다. 죽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치료받으시고요. 마음의 소망과 기쁨,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치료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이혼 숙녀기가 어떤 제목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엄마가 아이한테 욕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중간에 봐서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혼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젊으신 분인데, 쌍둥이 두 딸에게 욕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되는 과정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또 심리 극을 통해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날 때쯤 돼서는 그 여자분이 이제 욕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았다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또 남편도 아내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뭐 금방 물론 이게 딱 편집을 했으니까 짧지만 그래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부인의 마음이 치료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남편의 마음이 치료되어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심리학도요, 인간의 마음을 만지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강의 많이 들으시잖아요. 김창옥 강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문학 강의도 듣고 요즘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저를 돌아보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전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거. 저 어릴 때 아버지 되게 싫어했어요. 저희 집에는 어릴 때 만진뱅이 아주머님도 계셨고요. 정신병자인 청년들도 있었고 아버님이 그냥 길 가시다가 이상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저는 정신병 걸린 사람이 저희 어머님 뺨 때리는 것도 봤거든요. 아버지 진짜 싫었어요. 밖에 나가면 다 좋은 사람이래. 집에서는 엄마랑 싸우고 싸울 수밖에 없어. 응?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아버님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집에다 돈을 안 쓰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장 보는 법을 모르셨어요. 돈을 안 주셔서. 아버지 너무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 대한 상처도 많아요. 아버지가 늘 엄마만 바라봤어. 9살 어린 그 남편, 당신 눈에 그 잘난 남편, 그냥 이 남편만 어떻게, 물론 제 생각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저는 어머님 앞에 늘 2순위였어요. 보통은 자식이 1순위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무슨 사과를 하거나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간 제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여러분, 물론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믿고 상처가 있으면 세상의 여러 방법들로도 우리 마음이 치료됩니다.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나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한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수 있는 이유도 너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지우개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지우고도 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어쩌면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큰 아픔들과 고통들을 담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가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십자가는 죄 때문에 상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세상살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늘 나아가셔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치료받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